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려는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목회하라는 말이 목회자들에게 큰 저주의 말이라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저주의 말은 성령의 능력 없이 살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입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떠나려고 하는 스승 엘리야를 붙잡고 오직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엘리야는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는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잘 있어라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여행에서 한 제자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를 따라다니지 않았는데 오직 이 엘리사만 집요하게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세상 일도 집요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 또 새벽 기도를 드렸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은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장인들은 자신의 후계자를 남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후계자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지 확인하고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서 후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절과 4절과 6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눈치가 빠르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님의 말에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 엘리사는 너는 여기서 머물라 라는 말의 포인트를 잡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 이 말의 포인트를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님을 보내신다고? 그러면 나도 따라가야지. 이게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신앙생활을 차갑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뜨겁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따라간 결과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엘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갔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강원도에서 공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군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또 공주에서 세종으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담임 목사님께서는 감리교회에서 영감 있는 목사님으로 소문난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신 최상훈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영감 있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은 가장 더운 곳 케냐에서 7년, 가장 추운 곳 알래스카에서 7년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역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더운 곳, 그 추운 곳에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래스카였습니다. 알래스카에서 2살 배기 아이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알래스카에서 7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7년이 지난 뒤에 현재 서울 하양감리교회로 청빙을 받으셨고 지금은 그 교회가 청년만 1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모건대학교 신학과 채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신학생 때 찬송가 323장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데 사실 저는 어디든지 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필요한 곳,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2021년 4년 동안 사역했던 연무중앙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때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옮기는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지금 이 교회에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여전히 부족하지만 3년 전과 비교해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도 많이 쪘고 영혼도 부흥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 제가 물된동산교회에 오지 않았고 여기가 조사온 일을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갑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와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단강에 서 있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그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과거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엘리사도 한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그대로 무슨 일이든지 직접 체험하는 것이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백날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거 듣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체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걸음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신앙에서 체험 신앙으로, 구경꾼 신앙에서 참여자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의 제자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엘리야와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었고,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착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멀리 서서 구경하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영감 있는 사람 옆에 착 붙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지난 고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절기에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고난절기에 허리 통증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관절 통증, 손가락 통증, 화병, 팔, 어깨, 고혈압, 눈, 골반, 비염, 말할 수도 없는 많은 질병들이 치유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 10월 초하루 새벽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아직 목사님이 안수를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역사의 체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사역 전반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걸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도 물된동산교회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들이 그 체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의 밑거름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장로교 출신의 청년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를 얘기해도 이단, 감리교라고 해도 이단, 뭐만 하면 이단이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문제가 뭐냐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우리의 경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욥도 욥기를 보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경험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체험에서 내가 그동안 잘못 말했습니다. 내 경험의 틀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의 틀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엘리사처럼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이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구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엘리사도 구해야 될 것이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와 하친을 맺고 이방 나라의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그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바알 종교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렇게 바알 종교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고 싶어서 떠나가는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구했던 것이 바로 갑절의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영적인 암흑기에 우리가 성령의 갑절이 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남부연의 목회자 영성수련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우리 때는 한국교회의 최정성기여서 솔직히 걱정 없이 목회를 했다. 앞으로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환경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고 걱정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다시 한번 부흥을 갈망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성도님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초대교회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찬양을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핍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았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성령의 갑절이 되는 영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다시 한번 이 땅이 고쳐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갑절의 영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도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스승께 하나님께 내가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을 줄 믿는다. 내가 그 갑절의 영감을 믿는다면 이 영적인 암흑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쓰시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있던 이 확신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반드시 믿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 세상에 나가
영적인 패잔병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자로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미용실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뉴욕에 있는 한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열심히 자르고 있는데 한 청년이 이찬수 목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막 머리를 들이민 것입니다. 이 청년이 머리 깎고 있는데 당황한 목사님이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간절하니까 이 청년이 나중에 SNS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쓸까 걱정이 돼서 안수 기도를 해줬답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수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세들백 교회 온라인 교회 사역자로 책을 써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 책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면 정말 절박함이 무기다라는 것을 이 청년을 통해 깨달았다고. 분명히 미용실에서 머리를 디미는 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청년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미용실임에도 불구하고 안수 기도를 받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다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절박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갑절의 영감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